새해를 맞이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약하는 우리가 오늘 당도한 본문은 죽음과 장사, 금식에 대한 기사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한 구절씩 보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사를 주셔서 우리를 좀 우울하게 하시는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모든 것은 성도의 교훈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면만 보고 이거 너무 재수없고 이거 너무 어둡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과 전쟁에서의 패전과 장사와 금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2절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 사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시체를 화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서 후손들을 장사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도 다윗의 묘실에 장사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육체가 보존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의 시체는 왕이었던 존귀한 자였던 그의 시체를 불살랐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문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0절을 보세요. 10절 후반에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그러니까 머리는 지금 온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야하하 우리가 이겼구나.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희롱거리가 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고 몸은 박혀가지고 그죠? 여러 해 동안 새들의 먹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손상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상된 시체를 어찌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불살랐던 것이죠. 우리가 토요일에 새벽 기도가 없어서 31장 사무엘상 31장 전반부를 보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1절을 보시겠어요? 31장 1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전쟁의 승패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승리를 주시니 이스라엘은 졌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이 맞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징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징계하시고 그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님이심을 인격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하게 된다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니 성도들이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그분의 손님이심을 멸시하지 맙시다. 지금 성경의 저자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 때는 건강도 좋고 어떻게 볼 때는 수입도 괜찮은 것 같고 어떻게 볼 때는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마음은 없어요. 참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줍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고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차가운 쪽에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도 언뜻 보기에는 응답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유보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다가 나중에 건강을 만지시거나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사업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만지시거나 그렇게 해도 장래가 보장되는 것 같은 자녀들을 만질 때야 비로소 경각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셔요. 끝까지 인격적으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우리가 알기에도 몇 번의 큰 인격적인 회심의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몇 번이나 살려줬습니까?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당장 다윗의 칼 앞에 죽일 수 있었는데 그의 죽음을 모면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주께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죽을 병이 한번 걸리고 사업에 큰 재난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도 일어나게 하셨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 없는 것처럼 또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도 다윗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몇 번이나 얘기했으나 그것을 번복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니 내가 자발적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울의 최후에 대해 그 원인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한번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생겼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시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의 시제는 묻지 않되 계속 물어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줄곧 여호와를 무시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끄럽게도 이러한 모습은 은혜 떨어진 나의 모습,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고 자랑했던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온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오늘 본문의 31장의 4절을 보세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상당히 그럴듯한 멋진 죽음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의 죽음은 명예롭지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자살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 자살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명시적으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칼 위에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포악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악한 자들은 구세주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 그랬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서 꼴 좋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많은 자들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래요? 거기서 내려와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침을 뱉으며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코 거기서 내려올 수 없었고 그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죽임을 당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그대를 못자국 가지고 일어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과 장사, 화장과 금식으로 인한 아주 두려운 기사를 통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왕은 분명히 실패하게 되어 있다. 사울의 실패는 너네들의 어두움이 아니라 온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놔도 분명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왕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망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인도해 준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심지어 교역자를 하더라도 인간적인 면에서 실망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이 성향이 틀리고 지역이 틀리고 살아온 배경이 틀리며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성숙하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들어쓰시는 온전하신 왕, 온전하신 지도자, 허물과 죄가 없으며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교회는 화평하게 운영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2012년의 마지막 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역대상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않았다고요. 묻지 않았다. 거룩하게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묻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단순하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해도 돼? 엄마? 이거잖아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이거잖아요. 나 저기 가고 싶어. 단순한 마음을 그냥 토해내는 게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단순하게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고 토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걸 안 했던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끙끙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최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애처럼 묻고 물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오늘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묻고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축복하시고 2013년에 매 순간도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인데요. 하나님 복음적 평화통일이 될 수 있도록 체계와 조직과 모든 법안으로 이 일들이 화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오만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모든 일이 순리대로 진행될 줄 압니다. 사람들이 10년 20년 해서 안 될 일들이 주님이 만지시면 단 며칠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위에 북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우리 보면서는 한 가지만 좀 붙듭시다. 나는 여호와께 물어보았는가? 제가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이것은 그냥 한 번 안 물어봤다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무시했다는 거였죠. 그랬죠?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201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큰 일을 당했을 때 눈 뜨고도 화살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의지하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큰일 생기기 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인격적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섭고 두려운 기사를 통해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온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모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모든 매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권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서울 같은 면이 내게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큰일을 당했을 때 나의 지혜와 내가 의지할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봅니다. 물어보되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토해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모든 것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신데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싶은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좀 주십시오. 단순하게 의지하고 단순하게 말해놓고 단순하게 토해놓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다가도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어떻게 하지요? 주님 앞에 화살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의 죽음은 처참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음은 불만과 비평과 많은 사람의 조롱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희망으로 다시 시작해 하심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 부활했으니 반드시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반드시 잘 되고야 말 것이다. 예수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셨으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 믿음으로 2003년도 매 순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나간 해를 더 정리하는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합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를 놓고 아버지 앞에 계수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